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가장 잘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시칠리아 섬에 있는 고아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연합군이 세운 아주 현대화된 고아원에서의 영아 사망률이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원래의 그 고아원보다도 훨씬 높았다는 것입니다. 왜? 영양도 좋고 시설도 좋고. 그런데 왜 아이들이 더 많이 죽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뚜렷한 병명이 없는데 결국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사랑결핍증이다. 아이들이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는 자꾸만 아주 면역력이 떨어지고 연약해지고 비실비실하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토스토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산다. 제가 한 20-30년 전에 한국의 리로이 아임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부산에서 한번 강연을 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 손자가 사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마지막 보내기 전에 너무 그 손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쓰다듬으니까 한 3분 뒤에 이 아이가 애취하면서 깨어나서 지금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러면 자기가 참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체험했다고 리로이 아임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달동네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더 사실은 잘 먹는다. 건강식을 하고 사실은 그 사는 환경이 더 좋다. 그런데 이상하게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늘 배고프다고 생각한다. 또 실제로 잘 아프다. 왜 그런가? 그들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 식물까지도 이런 보고가 많이 있죠, 그죠?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자라는 식물인데 사랑과 관심을 계속 가지는 그거, 아니면 일부러 좀 냉대하게 내버려 두는 거, 아주 차이가 있게 자란다. 이 흑인 인권 운동가이면서도 목사님이었던 슬로엔 코핀이라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좀 충격적인 말인데,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살아가지 않는 것이 낫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냥 살지 않는 게 더 낫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참 사랑이 소중한다는 거 압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사랑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한 유명한 두 어머니가 비교가 자주 되곤 합니다. 한 사람은 성 어거스틴을 키웠던 모니카입니다. 뭐 잘 키웠다고 해서 잘 키워진 건 아닙니다.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허랑방탕했고, 모니카는 그 아들을 위해서 13년간이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카르타고로, 때로는 밀라노로 이렇게 다니면서 아이를 설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그 앞에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많은 영향을 끼친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아이를 사랑한 한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네로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러분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아그리피나라는 여인이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중에는 이 아이가 황제가 되도록 자기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 아그리피나는 자기가 세운 그 자기 아들한테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럼 참 사랑이 참 중요한데 참 사랑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참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5절을 들어와가지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가운데 우리가 앞에 있는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랑하니까는 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좀 딱딱한 예의 범절도 좀 뛰어넘어서 함부로 해도 된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요.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랑하니까 라는 핑계를 가지고는 실제로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 예의를 지킨다. 질서를 지킨다. 정말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진짜로 구한다. 여러분, 이 사랑 우리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서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의 바른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고 어려워도 함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따져서 왜 그랬는가 하나하나 묻고 그 사람이 대답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나한테 거기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약속대로 처벌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인격적으로 예의 바르게 했다라는 거죠. 또 주님께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분이 밀고 들어와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 자유로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한 가족이 되어서 살겠다. 이렇게 주님은 예의 바르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은 굉장히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이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느냐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과 교환을 하면서 계속 자기가 손해를 보시면서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행복하다, 이게 행복한 교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정말로 사랑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내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된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려 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지켜서 무례히 행하던 것을 멈추었습니까? 내 이익만을 좀 구하면서 살던 것을 좀 절제했습니까? 적극적으로는 좀 예의를 지켰습니까? 질서를 지켰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했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손해를 보았습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보니까 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아니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지 않으면 복이, 거기에 관한 유익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좀 재앙이 옵니다. 어떤 재앙이 오느냐 하니까 먼저는 좀 심판이 크게 받습니다.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도 벌을 받겠지만은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보다 훨씬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좀 무서운 말씀도 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행하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자기는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누가 되느냐 하니까 길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게 그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고 그의 삶을 괴롭히고 기경을 해야 되는데 듣고 지나가고 듣고 지나가고, 그게 뭐죠? 사람들이 부지런히 그 앞에 계속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은 단단해지고, 다음에 엔간한 말씀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도 회개를 할 터인데 이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셔야 됩니다. 다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라도 붙잡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라도 붙잡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이 성낸다라는 말, 이게 파록스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니까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갑작스럽게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담을 하거나
나에게 비방을 하거나 나에게 아주 악행을 그렇게 할 때에 그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내 마음의 이런 것들이 폭발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을 향하여만 갖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분노이죠. 이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좀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 그 부족들이 쓰는 분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서부 아프리카의 멘데족은 분노라는 말이 뭐냐 하니까, 그 단어가 뭐냐 하니까 베인 마음, 칼로 베인 마음,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사는, 비슷한 곳에 사는 메시족은 썩은 마음, 우리 속이 썩는다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스키도의 인디언족은 이걸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쪼개는 마음. 그 다음에 멕시코의 초트칠족은 달구어진 마음이다. 그 다음에 과타말라의 코노프족은 붉은 영혼이다. 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까 사람이 화가 나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는 걸 보고 자기가 이제 분노, 내가 화났다 이 표현을 뭐냐니까 내 안에 지금 붉은 영혼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는 상대방에게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큰 상처를 줍니다. 지금부터 한 150년 전의 사람인데 총상과 생리작용 그리고 임질 매독 이런 것을 연구해서 상당히 크게 기여한, 원래 이 사람은 군의관이면서도 외과 의사면서도 생리학자였던 존 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분노와 질투 그리고 독선의 감정을 품으면은 심장에 혈관에 압력이 아주 강하게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심장병이 생긴다라는 확설을 이제 어느 세미나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게 끝나자마자 평소에 자기를 좀 미워했던 어떤 사람이 일어나더니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것을 조목조목 반박을 하면서 그렇게 아주 공격을 이렇게 해댑니다. 그러니까 이 헌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반박하려고 벌떡 일어서다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만 뒤로 넘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인이 뭔가 알아보니까는 분노로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래 터져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론을 자기의 목숨으로 그렇게 보여준 사람이죠. 알렉산더 대왕은 평생 후회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릴 적에 친구였던 클레터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하루 저녁은 같이 이렇게 막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친구를 죽여버렸습니다. 칼을 뺄 때에는 단지 위협을 하려고 빼냈는데 화가 솟구치니까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평생 이 사람은 그것을 후회를 했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알렉산더는 정복을 하고 해서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사람인데 진작 자기 마음은 정복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생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가 성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내놓고 난 뒤에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건 성내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하는 코핀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으로 1초라도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성내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성내지 않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사람이 기뻐하고 화가 나고 또 슬픔이 오고 즐거운 마음이 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의미로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그것을 저절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의 자꾸 심기를 건드리고 계속해서 아주 그렇게 기분 나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얼굴에 아주 이제 기분 나쁜 그런 화가 난 그런 표정이 나오니까, 아니 목사님인데 뭐 그런 얼굴에 그렇게 기분이 나쁘게 그렇게 하느냐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성인군자라도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라고, 화가 나는 건 화가 나는 거라고. 그 말 맞지 않습니까? 그죠? 화가 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화가 나는 것은 나머지의 세계와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기쁘고 슬프고 즐거운 것은 그것을 표출을 할 때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가 나는 건 이건 다른 것입니다. 화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화가 나셨습니다. 어떤 일에 이렇게 화가 나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장사치더라고 그것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꾼들이 설치는 시장터로 만들고 심지어 그 안에서 짜고 사기를 치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버리니까 주님이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양과 염소들을 거기에서 내쫓으시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 바꾸는 그 돈 환전상에 그것을 엎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상자를 부수거나 그것을 집어던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나머지의 것들은 밖에 나가서 자기 양을 찾고 자기 소를 찾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비둘기는 날아가 버리면은 그것은 손해가 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도 그 화내는 것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더 분명한 게 뭐냐니까, 보통 우리가 너무 기분이 나쁘면은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교훈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도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로 그것들이 진짜 성전이 너희들이 뭐냐, 진짜 성전은 지금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내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기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9절에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면 성을 낼 때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것은 성내는 것을 컨트롤하라는 거죠. 그죠?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리를 보통 못하니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내는 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는 여러분, 분노를 줄이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줄이는 대화를 한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시 야고보의 말을 들으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과 딱 옆에 맞물려 놓은 게 뭐냐니까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듣는 것은 속히 하지만은 말하는 것은 더디하는 것이 성내는 것을 컨트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줄이는 말, 이것을 잘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냐? 어떻게 하면 분노를 줄이는 대화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여기 있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 내가 분노에 말하는 것을 더디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럴 때 여기 더디하라는 것은 사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그 자리에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쏟아져 나오고 싶을 때 그걸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특별히 이 아이가 자기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아이와 상담을 할 때 이 아이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렇게 화는 내지만은 저는 화 한번 내고 나는데 뒤끝은 깨끗합니다. 보통 경상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수소폭탄도 순간적으로 딱 터지고 깨끗하다.
근데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냐. 네가 말하는 게 그렇다. 네가 하는 행동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잘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일단 화가 나는 것은 참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냥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그때 화 좀 냈어야 됐는데 내가 못 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혜로운 것은 그냥 참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을 판단하는 분노의 말 하지 마시고요, 사실을 설명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어긴다 싶으면은, 그러면 그렇지 또 늦었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요, 말하는 스스로도 벌써 더 화가 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은 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는 더 화가 돋구어집니다. 이게 또라는 한마디, 뭐 지난번에 늦었으면 그냥 그렇게 말하십시오. 지난번에 늦었는데 오늘도 늦네, 뭐 그 정도. 또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 전체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평소에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살아 라는 그런 뜻이죠. 또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항상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왜 그래라고 묻는 말도 아니고, 그죠? 판단하는 말이죠, 그죠? 또 갑자기 뭐 이야기하다가 받치면은 당신은 이기적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상대방이 황당합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들어가면은 벌써 본인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자체가 더디해야 될 말이라. 그러면 정말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자기의 느낌과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라는 것은 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 안 듣는 자녀에게 보통은 참다가 꽥 소리를 지르면서, 왜 너는 그 모양이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 아무리 이 아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라도 그 아이와 대화가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면 더 이상 대화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말해봤자 잔소리밖에 안 되고요, 말해봤자 아이한테 더 상처밖에 안 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좀 더 어떻게 지혜롭게 되더? 엄마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내가 안 했네? 엄마 마음이 좀 상하네? 이 정도. 그죠? 뭐 아내한테, 그죠? 또는 남편한테,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럼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그건 좋은 대화법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굉장히 무시당한 좀 느낌이 든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반대로, 내가 언제 당신 무시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그래 하고 서로 누그러뜨려가는 그런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니까, 쌓고 있다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것. 그럼 이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내지 않기 위해서 말이나 표정 관리도 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의 관리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역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긍휼의 눈과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탕자 비유 있잖아요, 그죠?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를 바라보는 두 개의 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의 눈은 형님의 눈입니다. 이 자기 동생을 보니까는 그 아까운 재산을 다 이렇게 말아먹은, 그렇게 보니까는 인생 말종으로 보입니다. 근데 똑같은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둘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것이 너무 고마운 아이였습니다. 쳐다보니까 너무 고생만 한 아이였습니다. 고생을 진탕한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뭐가 있죠? 그 형님은, 여러분, 그가 말아먹은 재산, 그가 끼친 손해에 눈이 가 있다면은, 이 아버지는 그 아이에게 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가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긍휼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산에 가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때 수많은 사람이 왔고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인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부탁도 있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할 책임을 생각하니까는 이 무리를 볼 때 좀 짜증이 안 나겠습니까? 심지어 좀 분노할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런다고 책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인합니까?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가져온 책임, 어려움, 문제, 그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성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라.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찬 이유가 뭐냐니까 그냥 그들을 본 겁니다. 그들을 보니까는 참 딱합니다. 아니 누가 인도할 만한 목자가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이 참 딱합니다. 이 마음이야, 이 마음.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그 누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낼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냥.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 여러분 생각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하고 좀 다른 단어를 썼는데 로기조마이. 여러분 이 뜻은 뭐냐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내 머리에 간직하는 것을 뜻하는 좀 특이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악이라는 건 뭐냐니까 도덕적으로 선하고 악하고 하는 것 중에 악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 나쁜 생각. 특별히 원한이 있다면은 꼭 보복을 하고 싶어하는 앙심.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다면은 저 사람 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못된 마음. 이것이 여기 악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악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뭐냐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 보면은 계산을 하듯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가한 어떤 손해나 수치나 훼손을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인가 치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폴리네시안 섬은 이제 남태평양에 펼쳐진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그런 섬이죠. 여러분 그런 섬을 이제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가는데 그런 섬을 생각하면은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평화롭게 살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원래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화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 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나 손해를 보았다면 집에 돌아와가지고 붉은 헝겊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이렇게 합니다. 기록을 하고 그것을 추녀 밑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습니다. 달아놓고는 오가면서 그 상처가 결코 낫지 않도록 그 받은 상처가 결코 낫지 아니하고 더 원한이 깊어져 가지고 복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전통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전쟁이죠. 날마다 살인이고. 여러분 그렇게 악은 악으로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악은 악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박밭을 잘 이렇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이 엄청 잘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꾸 서리를 해갑니다. 밤을 새워서 이렇게 지켜보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딱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또 여러 통을 이렇게 들고 가버리고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수를 낸 게 뭐냐 하니까는 주사기로 수박 한 덩어리에다가 그렇게 농약을 딱 집어여 놓고는 이렇게 크게 거기에 써놨습니다. 이 수박밭의 한 수박에는 농약이 들어가 있음, 먹고 사망하여도 책임지지 않음, 주인 100. 그렇게 써놓으니까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3일 지나고 한 4일이 지났는데 그 써놓은 그 헝겊 밑에다가 또 다른 헝겊이 달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수박밭에는
두 개의 수박에 농약이 들어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내가 암, 도적백. 그렇게 써놨다. 여러분, 우리가 악으로 이렇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수하고 싶어하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기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기울어지는 그런 타락된 본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악한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웃을, 특별히 내게 좀 악을 행하는, 또 나와 경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점을 찾아서 자꾸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르면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악을 품는 그런 생각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신선한 그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선물을 쓴 조지 크레인이라는 작가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장 미워하는 적에게도 칭찬할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상당한 편견, 그것도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편견에 앙심을 품고 공격을 하고 혹은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참 좋은 그거 하나 가지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링컨은 정말로 그렇게 자기 인생사를 써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슷합니다마는 상대방의 미래를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의 부패한 심성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면 무언가 좀 고소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가지 이유 같은데, 하나는 인간이 타락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까지 부패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는 도시라는 좁은 공간에서 경쟁이라는 구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1등만이 살아남는 세계. 내가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반드시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따뜻한 정을 나눌 사람이기 전에 사실은 직접적으로나 혹은 간접적으로 경쟁자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밟고 정복을 해야 될 물질화된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냐 하니까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이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거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 성공하는 것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축복이 우리에게는 간직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장로 가이오에게 했던 축복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항상 할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방송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무식한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띄워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옆에 있는 사람 항상 축복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을 보통 가만히 이렇게 쳐다볼 때는 마음에 그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사람 이렇게 가만히 쳐다볼 때는 꼭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못 박도록 사주한 사람들,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신 말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하는 것을 자신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스데반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 최후의 순간에 그는 예수님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냥 배우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더 그렇게 해야 될 큰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계속 그리고 드러내놓고 때로는 음흉하게 하나님께 악을 저질렀습니까? 만일 그 죄값을 그대로 치른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과 이 땅 사이에 그 어느 곳에라도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러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분을 붙드는 우리를, 모든 우리의 죄를 바다에 던져버렸고요, 말소하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성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도 성내지 아니하고, 앙심을 품지 아니하는 하나님 따라서 앙심을 품지 않는 그런,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 잘 되기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